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로마서 13장의 핵심 앞부분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소위 말하면 국가와의 관계였죠. 그리스도인과 국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오늘은 8절서부터 14절까지는 그 이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 우리는 이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왜냐? 사랑은 율법의 성취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가 아니라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첫 번에 보면은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랑은 율법의 성취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테마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밑으로 내려가면 11절에서 14절에는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것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사랑은 율법의 성취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 첫 번째 8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구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요. 그 율법은 성경에 따르면 그것을 사실은 지키라고 준 것은 아니었죠. 왜?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지키라고 주실 리는 없겠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썼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로마서에서 11장, 9장, 10장, 11장에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빚지다 그러죠. 예. 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빚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융자도 하지 말고 뭐 친구한테 돈도 꾸지 말고 뭐 하여간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거기다가 적용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 넌 왜 땅에다 묻어놨느냐,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될 텐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은행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죠. 문맥을 항상 잘 봐야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뭐 경 같은 거, 뭐 융자 같은 거 하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때로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슨 뜻인가 하니 1차적으로는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져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건 덕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빚이 사랑의 빚.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또 우리 안에 넓게 부어주셨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갚아도 영원토록 다 갚아도 못 갚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으니까.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갚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라 이 말이죠. 이웃 사랑으로 갚으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빚으로 여기고 갚아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한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 15절 보시면 나는 헬라인들과 바바리아인들 모두에게 빚진 자요 지혜로운 자들과 지혜롭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 안에 준비된 만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걸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빨리 갚아야 우리가 좀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빚을 아직 안 갚으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 마음 자세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죠? 두 번째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2절에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것은 아니니라. 마치 육신에 빚진 것처럼 육신에게 빚을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육신을 따라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빚쟁이한테 끌려다니듯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 빚졌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랑이죠.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보면은 어떤 빚이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12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럼 복음의 빚을 진 것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영적인 빚을 졌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질적인 빚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궁핍하고 지금 굶고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달라 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빚을 물질적인 빚으로 갚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형제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도 해줘서 신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회복이 돼서 이렇게 회복이 돼서 기쁨을 되찾으면 뭔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려고 그러고 뭐라도 하나 선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국가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 앞에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 세금도 일종의 빚이에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는 거니까 의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관련돼서 한번 빚과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의 성금을 하는 것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속한 자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것이 그들을 진실로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니라. 영적인 빚을 졌다 이 말이죠. 빚진 자들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육신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사례비를 주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대주고 하는 게 다 영적인 빚을 물질적인 빚으로 갚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또 거기 교재에 보시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다른 성서들에는 삭제되어 있음. 자,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이는 이것 곧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혹 어떤 다른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간략하게 이 말씀으로 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니 다시 말하자면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모든 계명을 다 합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 자, 10계명 10개 말고 포함해서 총 613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개수가 613가지인데 그것 다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주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의, 이 두 명령의 모든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다 거기에 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이렇게 위대한 요약이 있을까요? 그 구약 성경 1000페이지나 넘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딱 압축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표현이 야고보서 2장 8절에 가면 왕가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모세의 법이 아니라 이거는 왕가의 법, 로열 아시죠? 로얄이라고 하는 거, 로열 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법이냐.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왜? 율법에 있는 내용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어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최고의 법이라 해서 로열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아시다시피 10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10가지에 보면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주어가 뭐냐면 주 내 하나님이에요. 주 내 하나님을, 그렇죠? 어떻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야. 주 내 하나님. 그런데 6번서부터 10번까지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하고 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두 개가 달라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다섯 번째 너는 내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네 가지와 대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5가지의 그 중간에 딱 걸려 있어요. 자, 우리가 20살이 돼서 요즘으로 치면 성인이 돼서 독자적으로 자기의 생애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인으로서 인증을 못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의 아버지에게, 그죠? 인간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위를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네 가지 상황과도 연관이 돼 있고 인간과의 관계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들은 율법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지키라 그랬는데요. 사랑을 하면 이렇게 할 굳이 율법의 내용을 지킬 필요가 없이 이미 다 지켜졌다라고 얘기했죠. 왜? 성취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그 5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안식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약성 그리스도인과 안식일 지키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11절이죠.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확인하겠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주로다. 그런즉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기운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제 너는 복수하지 말고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어떤 원한도 품지 말며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미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테마는 11절서부터 14절까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는데 핵심 주제는 뭐냐면 종말입니다. 종말. 자, 보세요. 11절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때를 아나니 때가 어떤 때이냐 보세요.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은 때라.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기 때문이라.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 던지자. 그리고 우리의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낮일 때와 같이 정직하게 살아가자. 흥청망청함과 술취함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불륜과 음욕 가운데 살아가지 말며 분쟁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실현하려고 육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자, 아주 실천적인 내용인데 특히 주목할 것은 문맥. 이거의 문맥은 어느 때냐?
항상 어느 때든지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는 하나 1차적으로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오심이 다가오는 때. 여기 써 있죠. 11절. 그리고 때를 하나니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은 때라.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무르익은 때라는 표현인데요. 무르익은 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하이 타임이라고 돼 있어요. It is high time. 높은 시간? 이게 무슨 소리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뭐냐? 이 당시에 사용하던 시계가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 그 모래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꽉 차 있던 모래가 밑으로 쭈르륵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내려가면 모래가 위로 하이 이해가 되시죠? 모래가 높이 쌓인 그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높은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죠. 때가 무르익었다. 그래서 무르익은 때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무르익은이 하이가 됐지? 이거는 이제 모래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모래시계를 영어로 hourglass라 그래요. 시간 병, 시간을 재는 병. 병인데 그걸로 시간을 잰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기 때문이라. 그렇죠. 처음에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도행전 9장 때보다 지금은 한참 시간이 한 30년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가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교재로 가보시면 첫 번째 임박한 종말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벌써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을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년 지났는데 하나님 계산법에 의하면 이틀 지난 거.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는 사람과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지 말자 그랬어요, 지금. 오직 우리는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종말이 다가왔다, 마지막 날들이다, 위험한 시기다 하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한 얘기가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이는 잠자드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술 취하기 때문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요즘은 대낮에도 술 취한 놈 많아요. 아니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비교해 보면 밤에 술 먹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왜? 밤에 나쁜 짓을 하기가 더 좋으니까 깜깜한 데서. 그렇죠? 예. 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또 나와 있네.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가 자꾸만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 흉갑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전쟁할 때 가리는 갑옷이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 전쟁. 영적으로 지금 마귀하고 전쟁하고 있어.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정확한 우리의 전신갑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은 에베소서 6장에 자세히 써 있죠. 그렇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신발서부터 머리의 구원의 투구까지 쫙 전신 갑옷이라 전신. 요즘에는 완전 군장이라네. 뭐 완전하게 입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0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아까 때, 시간 이런 표현이 소위 말하면 이제 요즘에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은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헬라어는 단어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1분, 2분, 3분, 4분 해서 계속 시간적으로 흘러가죠. 한 시간씩 흘러가잖아요. 요거 계산하는 시간이 흘러가서 계산하는 요런 시간은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건 뭐 오늘은 벌써 2026년 뭐 8월 뭐 19일 지금 내일은 또 20일 뭐 해서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한 때 있잖아요. 중요한 때. 예를 들면 8월 15일. 그러면 그날은 우리가 독립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해방받은 날이고 정부를 세운 날이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순간으로 얘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일부러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 그러면 카이로스가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때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성장의 기틀을 맞이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걸음씩 내딛는 때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 때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카이로스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적 구원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이 구원만 나오면 이제 좀 헷갈려요. 아니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기 때문이라니. 아니 내가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데 뭐 또 구원이 가깝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성경을 이미 배운 사람들은 그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혼은 이미 구속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몸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뭐예요? 우리의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까지 완전한 100%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바울이 혼의 구원을 받을 때보다는 가까워졌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구원이 과거적 구원이냐 현재적 구원이냐 미래적 구원이냐를 잘 문맥을 살펴야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지금 1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 구원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몸의 구속이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밤과 낮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가 낮이에요. 낮.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저녁 6시가 됐을 때 이제 낮이 끝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낮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이에요. 그러면 저녁 6시부터 쭉 밤 12시를 지나서 새벽 6시까지가 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낮, 밤과 낮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를 마치 해가 질 때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해가 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물들어서 사라졌죠. 근데 아침에 또 뭐예요? 빨간 빛으로 새벽에 딱 또 동이 터오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쉽게 낮과 밤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재 가시면 빛의 갑옷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성경에 보니까 전신 갑옷은 에베소 6장에 나오고요. 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요건 생략하고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죠.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이사야서 61장에서 구원의 옷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입은 옷은 우리가 구원의 옷이라 그러는데 그 구원의 옷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스가랴서에서 더러운 옷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때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빛 되시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으로부터 벗어났죠.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은 빛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어떤 옷을 입느냐? 썩지 않을 옷을, 썩지 않은 옷이 뭐냐? 우리의 썩지 않을 육체를 얘기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에 33절서부터 55절까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그 해당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요거네요. 53절서부터 53절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3절서부터 55절까지만 봅니다.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썩지 아니함이 뭐예요? 썩지 않은 육체, 영광스러운 육체, 빛이 나는 육체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불멸의 옷을 입어요. 이제 어마어마하죠. 옛날 사람들은 불멸을 너무나 사모해서 안 죽으려고 뭐라 그래 무슨 무슨 초라 그러죠? 불로초 그래요. 불로초를 구하러 얼마나 여기저기 다녔습니까? 제가 제임스 낙스 목사님 교회 갔을 때도 보니까 거기에 본세 데 레온이라고 하는 스페인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불로초를 구한 장소라고 샘물이 하나 있더라. 생명수라. 이게 불로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중국의 그 진시황은 역시 그 사람도 불로초 구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몸 이거는 주님이 주시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현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손은 침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옷으로 비유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마지막 주님을 뵀을 때 썩지 않은 몸으로 또 옷을 입고 그렇죠. 완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좋은 귀한 옷들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13절 우리가 낮을 때와 같이 정직하게 살아가자 그랬습니다. 흥청망청함과 술 취함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뭐로 비유하셨습니까? 마지막 날들이 누구의 날과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날과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롯의 날과 같다 그랬죠. 노아의 날은 아시다시피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술 취해가지고 일을 저질렀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온갖 음란한 행동을 했죠. 그렇죠. 롯의 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도덕적 타락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흥청망청과 술 취함 가운데 이 시대의 문화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문화를 예수님은 마지막 세대를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휴거되고 나면
이 지상은 정말 남는 게 악하고 음란한 거 두 개밖에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행동이 뭐예요? 처음부터 악하다 그랬죠. 아예.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것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 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데, 그 마지막 시대와 교회 시대의 끝부분이 붙어 있잖아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시작되는데 갑자기 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교회 시대의 끝부분인데 이런 것을 매일 목격하고 있어. 그렇죠? 모든 뭐 드라마니 소설이니 뭐니 그냥 전부 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흥청망청과 술 취함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두 번째 불륜과 음욕 가운데 살아가지 말며, 세 번째 분쟁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지 말자. 이와 같은 6가지 특징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의 이 시대의 문화적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하도 너무나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6가지는요, 아차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다 여기 함몰돼서 빠져 살아요. 최근에 제 아는 형제 한 분이 저한테 찾아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멘토로 모셨던 훌륭한 사람을 뵀는데 너무나 밑바닥을 헤매고 막 그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멘토로 모셨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타락해가지고 막 그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고, 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게 뻔한 거지. 정신 차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탄식하기 쓰는 게 아니라 아차 하는 순간에 다 똑같아요. 뭐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성군 다윗이 왜 그렇게 쉽게 빠졌을까요? 제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치유될 수 없는 게 소위 말하면 이 간음과 살인인데, 이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 왜? 이렇게 나약한 존재,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짓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충격받을 필요 없어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심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분별력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실현하려고 육신을 위해, 문제가 어디 있어요?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육신이 아무리,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아무리 이를 유혹해도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즉 친구야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보면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무슨 친구 찾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오래간만에 막 옛날 친구가 오면 막 반갑다 친구야 하고 알아보고 막 근데 어떤 사람은 친구도 아닌데 친구처럼 착각해가지고 반갑다 친구야 했는데 보니까 아니 난 네 친구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육신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에게 유혹을 던질 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육신은,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지금 너하고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만 살아있어. 로마서 6장의 교훈을 확실하게 얻은 사람은 거기서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자신을 죄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내어주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죽이시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마치 이미 부활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조차도 24시간 내내 그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으면, 뭐 자매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사할 타자, 사할을 친 백인천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멋있게 죽더라고. 딱 죽었대. 뉴스가 나왔어.
죽었나 보다. 그래서 좀 있다가 맥박이 다시 돌아왔대. 그래가지고 다시 철안에 있는 병원에 주간자실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죽었대. 그래서 이게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부활을 경험했네. 나는 농담으로 속으로. 어쨌거나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는데 이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야구 실력이 좋아가지고 일본 프로야구에 가가지고 무려 19년 동안 하면서 우리 손흥민이가 그 뭐예요? 그 하여간 최고 골 많이 넣는 상 뭐라 그러죠? 제일 골을 많이 넣었잖아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걸 무슨 상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여간 골을 한 시즌에 제일 많이 넣은 해서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도 마찬가지 19년 동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퍼시픽 리그라고 거기서 타자에게 최고 높은 타율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몇십 년 동안의 야구 역사 중에서 4할 넘은 사람이 딱 한 명이야.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 바람의 아들 하여간 이종범도 3할 9푼 3厘가밖에 안 돼요. 4할에 못 했었어요. 근데 성경에 4할 타자가 하나 있어. 성경에. 누구예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성경의 4할 타자는 야곱이에요. 야곱. 뭐냐? 하나님께서 너 이제 더 이상 야곱 아니다. 야곱은 육신의 사람이야. 이제 너는 고관절 내가 부러뜨렸지. 너는 쩔뚝쩔뚝대면서 이제 육신은 삶은 못 살아. 너는 이제 불구야. 육신으로는 불구야. 그래서 뭐예요? 영적으로만 살라 이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왕이야. 하나님의 왕자. 너는 이제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는 탈취자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라. 더 이상 나는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에 쫙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을 불렀는가 다 상황마다 체킹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야곱아 한 게 60%고 이스라엘아 한 게 40%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성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얼마나 큰 자인지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나오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안수해 준다 그래. 축복해 준다 그랬잖아. 근데 파라오는 당시에 전 세계의 황제야. 그 황제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축복을 빌어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고 6번에 걸쳐서는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이 땅에서 그만큼 우리가 육신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대개가 2할 1푼 2푼 하면 이게 그래도 괜찮은 선수예요. 막 1할 대로 내려가는 사람도 많아요. 10번에 한 번 막. 여러분은 10번에 몇 번이나 승리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순간은 하루에 몇 퍼센트? 대부분 뭐 한 10%? 또 괜찮은 사람은 20%. 30% 사람은 야구에서도요 30% 넘어가서 3할 타자면은 아주 최고 선수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뛰어난 조나탄 에드워드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 막 이런 사람들 3할, 야구는 4할, 이 4할 타자.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육신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면 안 돼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기회를 제공한 나에게 있는 거야. 책임은. 어떤 사람은 하늘에 가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마귀래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서 이 사람이 다 마귀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그러는데 난 이 사람들 유혹한 적이 없어요. 지들이 좋아가지고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지금 엉망진창 살았지 나는 이 사람들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거라고 누군가가 설교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 마귀가 공격하는 건 우리는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가 좋아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육신적으로 살아버리면 그건 막을 수가 없어. 기회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기회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또 다른 주제. 신앙생활에서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줄 것인지를 14장에서 다루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는 잘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